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천국에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칭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내 공로를, 내 조건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물질, 다만 그 어떤 재물의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조건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부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만이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전혀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과 논지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요, 다른 제자들의 모든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청년과 나누셨던 대화를 듣고서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겠죠.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3년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실 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리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그래서 다 궁금해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솔직히 지금 이 질문을 여쭙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보상은 무엇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사를 제사하사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배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사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를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의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누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도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곁에서 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앉는다는 것이죠. 이런 한 가지 약속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내세의 복이라면 또 하나는 현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세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더 넘치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저 미래적인 것, 내세의 복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그러니 그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 누리는 복이나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렇게 착용할 때가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갚아주신다면 여러 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더욱 넘치게, 더욱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이 사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강탈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그런 자녀들의 삶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약속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마다 제자들만 아니라, 12 그 제자들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은 이렇게 갚으시고 이렇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선배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30절은요 19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18장부터 이어졌던 모든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세우시고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9장에서 안수받기 위해 나온 그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쫓겨나갈 때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30절인 것인데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나중된다는 거죠. 나중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먼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 청년이 먼저 될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 청년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대요. 그렇게 노력했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만큼 천국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를 붙든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실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그런 인생인데,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인데, 그런 죄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장에 나아가고 감격과 눈물이, 찬양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삶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그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런 은혜로 품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가서며 살아가는 삶을 은혜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감격과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감격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